최근에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갖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죄를 행한 과거의 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죄와 갈등을 하고 있었고 그것과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은 갈등은 아주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이루신 탁월하고 완전한 구속사역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그분을 멸시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일을 절대적으로 믿고 확신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뻔뻔해 보이고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나를 대신하여 조롱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허물과 죄악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시고 그분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사실을 믿게 된다면 과거의 일에 붙잡혀서 생활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끝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언약과 은혜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누가 과연 정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노래한 것처럼 동일한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물론 계속되는 회개의 믿음이라는 그런 성화의 삶은 있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 죽어가던 딸을 위하여 그의 집으로 가던 중에 생긴 일입니다. 사람들은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들려싸여 걸어갔는데 그 무리 가운데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부정한 여인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혈류병이라는 해결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 절방의 상태에 있었지만 기적적인 치료를 바라고 그곳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혈류증이란 혈관 조직이 약해서 혈관의 틈을 통해서 피가 흘러나오는 병입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병은 여자들에게는 잠재적으로 유전되고 남자들에게만 나타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이 여인의 혈류증은 부인병으로 하혈을 하는 환자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피가 흘러나오는 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혈류증 환자는 율법에 의하여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혈을 하는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부정합니다. 그 여자를 만지는 것도 부정했으며 그 여자가 누운 것도 부정했습니다.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성전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병을 앓고 있는 12년 동안 그녀는 그 병을 고쳐준다는 의사들에게 많은 돈을 지불했지만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날이 갈수록 치료비로 인하여 가난해져 갔습니다. 병은 심해졌으며 고통과 괴로움은 더했습니다. 그녀는 재산을 치료비로 다 허비했고 남은 것은 병든 몸 하나였습니다. 또한 질병의 부정함으로 사람들과 사회로부터는 소외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치료하고 고치는 현대의학은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병원에 가는 것과 약국에 가는 것은 아주 정상적이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처럼 세상이 고칠 수 없다고 선언하는 질병도 있습니다. 이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만적인 상태라도 성령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게 된다면 세상이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고쳐지고 회복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고쳐지거나 회복되지 않고 죽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때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구원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인간적인 모든 노력과 방법에서 실패한 절망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신적인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더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고 믿음으로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은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다른 남자의 옷을 허락 없이 만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특히 율법에 의하면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다른 사람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 뒤에서 그분의 옷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참담한 신념 가운데 사회와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아시는 주님은 그 일을 허용하심으로써 생명의 주인이시며 치료자이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그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행동은 은혜의 때인 오늘날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내게 그 어떤 문제와 질병으로 고난을 받고 마음이 상실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실 주님께로 예배의 자리에서 그분을 찾고 구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심적인 권능을 가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여인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인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여인은 혈류병을 앓고 있는 불결한 죄인이었습니다. 사회에서도 율법에서도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행동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문제와 질병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동일한 믿음으로 죽게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법으로 율법을 폐하시기도 하시고 완성하기도 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받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 같은 불결한 죄인이 주님 앞으로 나갈 자격이 있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내가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유출병이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은 그분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였지만 주님은 그런 믿음을 허용하신 가운데 응답하고 치료하셨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는 사람은 죄에 접촉하면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이기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문제와 질병이 있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나를 치료하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치료와 의뢰의 능력에는 그 어떤 장벽도 그 어떤 한계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죄에서 구하는 분은 사랑이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또 믿음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에 혈류증의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그 순간만 치료된 것이 아니라 그 병의 근원이 마르는 완전한 치유였습니다. 그녀가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게 되었을 때 즉시로 그 근원으로부터 질병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숨겨진 믿음으로도 기적적인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질병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믿고 만나서 즉시 완전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12년간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해방되었습니다. 자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분이 고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녀는 해방되었고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서 고난과 시련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질병 같은 것이 있습니까? 내 신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함께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그 문제와 질병과 모든 것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허물과 죄의 질병을 치료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게 된다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게 된다면 우리 각 사람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해낼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완전한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주 예수님은 완전하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여자가 손을 댈 것을 알았고 허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과 숨은 믿음이 자기를 구원했다는 것을 선포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단지 질병을 고치기 원했던 여인에게 거룩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영적인 은혜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여인의 믿음은 치료와 구원을 받게 하는 도구였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믿음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뜻과 목적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고 혼잡한 곳에서 주님의 옷에 누가 손을 댄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었지만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생각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육체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그것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애통한 일이 아닙니까? 만약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들 예배 가운데 있다면 성령을 구하는 간구의 기도를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주님은 좌우를 둘러보아서 여자를 보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여자의 행동에 대한 고백을 듣고 이 여인을 축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치유받은 여인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바른 신앙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혈류병을 치료받은 여자는 신적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자신을 찾으려고 둘러보는 것을 알고는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그녀는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자로서 사회적인 윤리와 율법을 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초자연적인 치료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곧 담대한 믿음으로 전능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녀는 단지 병을 고치려고만 했는데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신앙을 소유하는 은혜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에게 고침을 받았던 10명의 문둥병 환자 가운데 한 명이 주께로 와서 영광을 돌린 것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며 감사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여인은 고칠 수 없었던 질병의 기적적인 치유의 간증으로 예수님의 큰 은혜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이 여인은 부정한 자리에서 해방되어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녀가 신앙적인 경건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한 것은 오늘날 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치료받은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하게 가라고 말씀하시며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의 내적인 믿음을 보시고 확실하고 완전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인의 육체에 머물고 있던 질병이 주님에 의해 고침을 받을 때 영혼의 구원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은혜를 받은 여인에게 평안하기를 축복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단지 육체적인 혈류병이 고쳐졌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율법의 정죄를 당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 취급을 받던 마음의 상처가 나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평안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분이 되어받은 평강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인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참된 안식이며 은혜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평강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성공과 번영의 행복을 가져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삶에서 큰 형통이 이루어지고 재물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일반 은총 가운데 그런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기도 해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축복을 베푸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본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보다 희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적인 형통의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보다는 진노의 증거일 때가 많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수많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참된 행복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는 말씀을 용서하고 치료하는 자리에서 여러 번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분께 향유를 붓던 죄 많은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했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 여인의 나병 환자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보게 된 소경인 거지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문제나 질병과 같은 고난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나 자신의 죄를 용서받게 되었을 때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게 되고 교제의 삶을 나가게 되면 참된 행복을 얻게 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것, 그분을 만나기만 한다면 새롭고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그분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믿는 자들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십니다. 성령에 의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예수들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할 때 예수들을 믿고 회개했다면 자신의 허물과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은혜를 입히시고 구원을 이루시도록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한 의뢰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분의 언약 안에서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속의 죽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없이 구원에 도달할 수단과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고칠 수 없던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만지기만 해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수를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질병을 고침받은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선언받는 가운데 참된 평안과 다시는 건강을 잃게 되지 않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으면 내게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예수들을 믿고 그분께 손만 대어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여인은 12년 동안 앓고 있던 혈병을 치료받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은 믿음을 미신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들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기적적인 치유를 바라는 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성령에 의하여 예수들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이 세상에 비치도록 하는 참된 믿음과 치유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처럼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는 오랜 기간 고난이 함께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가운데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사탄의 노예나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문제와 질병에 붙잡힌 죄인들도 아닙니다. 허물과 죄악의 질병이 치료된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그분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마다 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과 죽음으로 향하는 십자가의 길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참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인내와 구원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는 믿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현재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와 질병 같은 것으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찾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와 말씀과 찬송과 성례가 함께하는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질병 같은 것이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 소망이 끊어지고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고난의 삶을 해결해 주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성령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혈류병을 앓고 있던 신약 성경 속의 여인은 자신의 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은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몸 밖에서 예수를 찾고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 거하고 계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깊은 심령 안에서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역사하신 가운데 회복될 것을 바라보고 치유될 것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주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분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의 영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내 삶에는 날마다 새롭고 깊은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께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허물과 죄의 질병을 끝장낼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는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치료받은 여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해방되었고 자유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구원은 죄의식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치료 회복은 건강과 평화로운 사회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이루도록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치료받은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육체의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얻어지게 되는 생명의 완전한 평화였습니다. 그 평화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화를 받은 나는 어떻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름을 위한 것입니까? 내게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얻어지는 생명의 완전한 평화가 계속되리라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내 삶에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믿음 있는 사람들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평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감사하는 가운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인도하셨나이다.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